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약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마음의 중심도 덩달아 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 고통 중에 지냈나이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많이 아쉬웠던 것들, 저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들 다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백성들을 맞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다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라 하심을 알며 25년의 말씀의 기초를 놓으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를 운행하여 봄, 여름, 가을을 겨울 만드시고 여름을 맞이하여 장마와 온난화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아픔을 안고 국가 경영을 이뤄야 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선함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양고 겹상의 공평함으로 협약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의 판자를 향하여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세운 대통령과 참모들이 하나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선한 일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여름 성역교를 맞이하여 부서별로 주제를 정하여 교회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협력하여 선교하는 남녀 선교회가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 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삶의 무게를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에 대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기술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 위에 정교함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힘껏 찬양을 봅니다. 우리를 지으심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은혜 전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만나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복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안팎의 공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공격들 가운데 우리는 자칫 그 공격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완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분히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외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공격은요, 이단들과 종교의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이단과 종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라는 정통 교회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충북 보은에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인 전능신교라는 곳에서요, 땅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지들을 엄청나게 구입해서 그곳에 전능신교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들이 그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땅을 사고 그곳에 왕국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결국엔 이 땅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부천상동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천상동교회를 지켜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육신의 얼굴로는 마주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리콘 아고나 에코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멀리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라고 이렇게 폄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성령님, 같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우리와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구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최전선으로 함께 나가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앞장선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원하는 마음이요, 정말로 그 진정성이 전해졌을 때 뜨거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렸을 때 운동회 같은 거 해보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무엇을 하죠? 대표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고 대표 선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응원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니까 주로 하는 게 응원인데요. 제 운동회의 꽃이 계주잖아요. 계주를 하게 되면 4명 정도 잘 뛰는 선수가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 선수들이 뛰는데 저는 응원하면서 한 번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친 적이 없었어요. 같이 뛰는 거예요. 야, 빨리 뭐 전해줄 때도 바통 막 잘 전해주라고 제가 전해주는 것처럼 가슴이 벌컥 뛰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이 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고 있지만요, 내가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 내가 뛰는 것처럼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영적 전투에 사도 바울이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영적 전투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고요, 장소를 초월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아득히 넘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건가?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순교하신 여러 성도들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기도가 그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우리 후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뜨겁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 다리가 무거워서 달리기 힘들 때,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돕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예전에 기도하셨던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관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믿음을 빼앗길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지켜주고 있고 서로 지탱해주고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다 경쟁자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너희들 지금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나가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치열하게 싸워야 돼 경쟁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면서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닐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만 대적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나가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할 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주에 보면요, 종선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종선교회에 그 후임 목사님이신 김인선 목사님이 순교 예화집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곳에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연길에 있는 종성동이란 마을에
우리나라 함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가 이주해서 종성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932년 10월 14일 밤에 30명의 공산당원들이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당장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예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김영진 목사님이요, 벌떡 일어나서 그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요, 이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본보기 삼아서 잔인하게 죽이면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떠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어놓고요, 머리털을 잡아 뜯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가죽이 뜯겨나가도록 찢어서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톱을 떼고요, 칼로 피부를 벗기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가 49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숨을 거두시는데, 이 성도들이요, 종성교회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하면서 공산당원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요, 공산당원들이요, 화들짝 놀라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모든 무기를 던지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우리가 함께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대적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돕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연합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외부의적인 이단과 종교 혼합주의 같은 그러한 공격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성도들을 사로잡는 거짓 선생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에 세속화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시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이것을 하면 더 좋아 라고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의 아내 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과의 정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계속 이 정당을 찍어라, 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 반대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신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되고 이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지만 된다고 선포가 된다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불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 바른 말씀을 잘 청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핸드폰을 쳐다보면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100%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요,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변질될 수 있다.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속해 있던 노예 가운데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습하려고 자신의 아내 되는 사모님을 장로로 장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난리가 나서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가세요 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성도들이 나가버렸어요. 남은 성도들을 가지고 사모님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들을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씁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킬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떠나버리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사명을 외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지키면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그 수동적인 분들도 교회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면 당장에 소리치세요. 나가세요. 나가야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가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남고 말이 되는 사람들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분들 교회를 나가시라고 선포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내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적인 것을 물러가도록,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갈등과 분열을 쫓아내도록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과장하고 자신의 신비한 체험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일부분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청이라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만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체험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온 모든 것으로 둔갑시키고 이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헛된 것을 신비한 체험이다라고 과장하고 속이면서 자신도 위대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씀이 흥황한 역사를 나타낼 때 1970,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 세계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다라고 해서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개도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방언을 하는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내가 방언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니요,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꽉 주시고 혀를 풀어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였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아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는 다양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그것만 쫓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요, 지금도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전도자라는 사람들, 사도라는 사람들,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신비한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가짜로 연출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교회를 지켜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해야 하는 거짓 영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 안에서 벗어남이 없이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대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흩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닐지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와 선생들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게 하시고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속이는 신비주의자들, 그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부천성동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며 경제 불황에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구원의 오직 한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 안팎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바른 믿음 위에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8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곧 이어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차량 운행 모든 것을 다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되는 곳에서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에 월희에 주 1회 가능하니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 초청 보양잔치 8월 5일 화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도 다 초청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날 식사가 모자라지 않도록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미리미리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알려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있고요. 우리 아기 학교 부장으로 서지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